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모든 저자로 거하였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섬김부하고 목양부가 나와서 차례로 강고를 해주실 텐데 그건 나중에 들으시고요. 목사님이 특별히 책자를 조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노트를 만들었는데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가져가셔서 챕터 1 해서 매일 10가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 분량인데 그걸 10일 후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책상에 올려놓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태어날 또는 태어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렸던 적절한 아름다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원래 상태로 회복된 것. 주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상태를 적절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의 만찬. 여러분 주의 만찬에는 새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 새 포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쁨, 하나는 풍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금의 포도주를 마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에는 새 포도주, 너희들의 기쁨과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날마다 기쁨과 풍요가 샘솟듯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데 먼저 전반부 말씀을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 전반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고 제자들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참 예언도 좀 독특한 예언이죠.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다짐합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언을 하시죠. 아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예언과 제자들의 다짐이 함축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의 이 배반에 대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성경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오늘 31절 기육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죠. 관주 또는 거기 보면 기역 제일 아래 펴니까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자가 잡히면은 양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나서기 좋아하는, 그리고 아주 다혈질적인 열정이 가득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전을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거늘.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로 할 것이다. 그러자 33절에 시작.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독특한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냐면 I 메시지를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 I 메시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는 우리 부부 관계라든지 또는 친구 관계라든지 이웃 간의 관계에서 나의 고민이나 아픔을 I 메시지로 전달하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지 몰라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저는 잘 넘어지기 좋아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결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원하는 답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심리적 상황으로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께 말하느냐? 남을 딛고 서서 우월감을 갖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는 대답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모두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1차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대방의 이 대화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화법이 이거예요. 매우 공격적이고 폐쇄적인 대화법이에요. 그게 바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우월감. 저 남편은 저랬는데 당신은 왜 저래? 예? 아니, 저 자녀는 저렇게 나한테 저러는데 왜 너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비교의식.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나는 너와 달라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충성하는데 너랑 달라. 나는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랑 나는 달라. 이건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잘못된 우월감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계속 낮추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랑 고백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끝내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죽음을 맞이. 죽음 중에서도 그냥 어설픈 죽음이 아니라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그냥 개 죽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광된 죽음이 내 앞에 펼쳐진단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답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자기는 영광된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야는 어떻게 되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야는 어떻게 되는데? 비교할 게 아니에요. 비교해서도 안 돼요.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영광된 죽음이고 야는 혹시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우울감에 차 있어요.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성격상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우월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여러분, 사실 비교의식에 놓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살다가 보면은 저 집은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은 정말 좋은 거 타는 것 같고, 저 집은 애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비교해요, 안 해요? 야, 우리 주상문 성도들은 초월하신 분들이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솔직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너무 많아요. 잘생긴 사람 있어 없어요? 이쁜 사람 너무 많거든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밖에. 우리 아이들 성적표 들고 오면은 야, 가는 몇 등 했어? 물어요, 안 물어요? 홍기사 가는 몇 등 했어? 물어요, 안 물어요? 그래서 걔가 조금 성격이 떨어지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슬기가 엄마를 때리고 있어요. 아주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희한해요. 저는 참 고마운 게 우리 임집사가 매일 꼴찌를 했어요. 매일 꼴찌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너무 감사했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아이들 공부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 뒤에 우리 임서진 집사 오늘 기도했는데 임서진 집사도 공부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강요 안 하니까 자꾸 빼딱구도 신고 멋만 부리고 창문가 가가지고 뭐 써가지고 교사 놀이하고 공부도 못하면서 근데 결국 교사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보다 더 높고 우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우월감과 또 잘못된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서론인데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3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 중요한 언더라인 쳐볼까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는 말을 했을까? 누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사실 이 말은요, 이 메시지는 일부 학자들이 잘못 해석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갈릴리는 누가 먼저 갔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예수님 먼저 갔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갔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갑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가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틀린 문장이에요. 먼저 갈릴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먼저 제가 여러분의 키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만이 오늘 본문을 같이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예수님은 갈릴리일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자, 읽을까요? 네, 앞에 있으니까 시작. 해변길이요. 이방인의 갈릴리며 그 다음에 갈릴리요.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됐군요.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갈릴리는 어느 지역이죠? 위에 있는 지역인데 그거는 본토라고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취급했죠 지금? 그렇죠. 여기 이제 기억하십시오. 갈릴리는 이방이다. 자,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여러분 저 빨간색 있죠? 네, 저기 빨간색 저 위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기 삼각형이 예루살렘이고 가운데가 이제 요단강이 쭉 흘러요. 그리고 저 위에 그 동그란 것 위에 파란색 배통이 바로 저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나사렛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이 전체 충청도를 갈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천안을 나사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갈릴리. 자, 그러면 이 본토는 어디냐? 본토는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를 봤을 때는 본토라고 취급하지 않고 뭐라고 취급했느냐? 이방 땅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방 땅의 특징이 뭐냐? 흑암. 그 다음에 뭐죠? 오늘 본문 보니까 사망, 그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갈릴리는 한마디로 흑암, 사망, 그늘이었던 거죠. 적어도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부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갈릴리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나사렛 동네. 이게 이제 갈릴리는 충청도고 천안은 나사렛이다. 이게 작은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행정구역상 큰 것이고 거기에 작은 도시가 나사렛이다. 자, 나사렛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의 부친께서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갈릴리는 사망, 흑암, 그늘진 땅이었다. 아주 눈물에 처절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1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본토 사람들이 봤을 때 갈릴리는 어느 무슨 땅이라고? 이방 땅. 이방 땅을 그늘, 흑암, 사망의 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릴리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먼저 가시겠다. 자, 저를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은 어떤 순서를 말했을까요? 아니면 꼭 지명을 말했을까요? 네.
거기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가. 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3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여기 중요한 갈릴리를 푸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바로 살아난 후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은 살아난 후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한 거죠? 그렇죠. 죽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죽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면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부활 후에. 그러면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는데 그 전에 뭘 하냐? 뭐가 선제 조건이 필요하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릴리는 뭘 의미할까? 지명을 말할까? 순서를 말할까? 지명도 아니요 순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말하죠? 여러분 갈릴리가 뭐라 그랬죠? 흑암, 사망, 철저하게 버림받은 땅. 여러분 이때 당시에 십자가가 이랬어요. 뭐가? 십자가가 처절하게 버림받은 것이었어요. 사망이었고 그늘이고 흑암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이때 당시에 십자가를 말하면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저주받는 사람만이 달려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왜 십자가가 땅으로부터 분리돼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왜 땅을 짚고, 보통 사형수들이, 우리가 보통 땅을 짚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들은 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죽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땅은 신선하기 때문에.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죽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형들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흑암이요, 사망이요, 철저한 암흑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은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해석을 잘못하면 왜 주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 뜻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갈릴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십자가의 장소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메시아적 관점에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우리로 하여금 회방시켜주는 메시아로 그들은 막였지 주님이 절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말했어요. 내가 죽으러 가노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라는 사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도 있고, 우리에게는 인격도 있고, 우리에게는 열정도 있고, 우리에게는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교제도 사랑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께 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정도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단어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철저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지니지 않고는 주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는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죄 많은 죄인, 영혼 형벌받아 죽었던 죄인,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왔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다라는 것.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말했어요. 여러분 35절을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선생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됐죠? 모두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통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꾸 낙심하고 떨어지고 주저앉고 삶에서 자꾸 믿음 생활 떠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 그러면요 달라져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자꾸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지 그걸 날마다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배신하는 장면이 69절에서 72절까지 좀 보십시다. 잠깐만 보고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들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들었죠? 근데 방금 또 뭐 들었어요? 나는 알지? 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베드로에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 그때 베드로는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75절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말씀, 예수의 말씀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회복의 단추를 깹니다. 근데 뭐가 필요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임준영 집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암송을 아마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구절을 주면 그걸 집에서 외워서 주일날 선생님께 이제 얼마큼 외웠는지를 이제 보이게 될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체크를 해주세요. 사실 저도 성경을 많이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려서 외웠던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가 그 말씀이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말씀을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필린 좋은 거 아시죠? 태필린 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김하수 집사님이 성경 암송을 쫙 하길래 되게 놀랐어요. 저분이 저 정도였나 할 정도로. 근데 알고 봤더니 태필린 때문에 아마 그 도움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암송하는 건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사실 베드로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결단이죠. 제가 항상 그러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전인격적으로 만나라. 행동하라라는 뜻이죠. 생각하고 감정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그 죄의 현장에서 있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 통곡했더라, 울었더라. 눈물이 많은 건 좋습니다. 저는 어려서 싸네가 무슨 우노? 싸네가 울지 마라.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자꾸 우는 걸 자꾸 절제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닌 걸 줄 알았습니다. 자꾸 우세요. 우는 건 너무 좋아요. 누구 앞에서? 당신 앞에서? 여보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시면 우세요. 기도하고 싶다면 우세요. 그게 얼마나 내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통곡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자,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주 아름답고 대단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위대한 고백이라 그래요. 이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죠? 그렇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그 고백 위에 자기가 인생의 덧칠을 하기 시작해요. 덧칠.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에는 자기 색깔을 칠하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신앙은 자꾸 자기를 덧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겠지.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고 자기를 자꾸 덧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덧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덧칠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주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호련히 떠납니다. 어디로? 고기 잡으러.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나 그럽니다. 근데 혼자 가면 되는데 그 친구들 다 데려가요. 근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아. 그래서 육지에 배를 대고 두덜두덜 오는데 저기 모닥불이 피어 있는 거예요. 모닥불. 여러분, 모닥불 하면은 베드로에게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뜰 안에 모닥불이 생각이 났어. 그 모닥불을 본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생각이 팍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상상치도 않았던 한 인물이 모닥불 앞에서 손에 불을 쬐고 계시는 거야. 봤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거기서 조반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가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아가페로 물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내놓은 게 뭐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못 사랑합니다. 보셨잖아요. 주님 내 배반했는데요. 내가 주님 배반했잖아요. 난 못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주님이 눈높이를 낮추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못 사랑하면은 친구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야, 너네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 없는 듯이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네가 3번 부인했으니 나도 3번 물어볼게 하고 3번 물어봐요.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완전 바닥으로 내놓고 그냥 1대1 친구처럼 그것도 너 사랑 없니? 그것도 나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게요? 여전히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 양을 먹이라.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 신앙에 덧칠 하기에 바빴어요. 저는 신앙은 이 두 가지 형태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로 처음에는 모두 다 그래요. 모두 다 저도 그랬어요. 신앙은 두 가지. 첫 번째 바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뭐든지 자기 열심을 통해서 신앙을 획득하려고 하고 자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내 신앙에 덧칠하기 바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이웃에게, 또 목사님께, 친구에게 내 신앙이 좋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얼마든지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꼬꾸라지고 넘어지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앙.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네 양을 먹이라. 근데 저는 베드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동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니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원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이든 내 신앙이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정을 주세요. 그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와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앞서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칭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적이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는 도덕이나 윤리를 설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 안 배우셨어요? 전혀 실천 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
당연히 바쳐야 할 예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내가 눈뜰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 삼으신 놀라운 그 획기적인 변화는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늘 십자가 아래 숨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